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오늘은 설날이라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가 밀려도 고향이라고 꼭 찾아가셔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명절날 복받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에 올라온 추석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석을 상징해서 누가 이런 글들을 써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추석 차례상 다녀온 귀신들 이야기.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 서로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씩씩거리며 한 조상이 말을 했습니다. 조상 귀신이 말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네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미 다 가버리고 없었어. 그래서 굶고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이 말을 합니다. 분통이 터져가지고 조상 귀신은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요. 나는 후손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제세를 지낸다는 거야. 거기를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이렇게 써놨어요, 인터넷에.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은 다른 조상 귀신은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그러자 또 옆에 있는 다른 뿔난 귀신이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난다기에 거기까지 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서 이빨만 다치고 왔네. 그러자 옆에 있는 또 다른 열받은 조상 귀신이 말을 했어요.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그래 인터넷 상으로라도 차례상 받았나? 먼저 카페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노?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 말이지. 에이 빵할 놈들. 귀신들의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재밌게 써놨어요. 우리는 참 다행히 이 차례상 안 지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차례상 지내시는 유교분들한테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장소까지 한 달 전부터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벽에다가. 그래야 귀신이 찾아오지. 안 그러면 못 찾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상급받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면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군대 생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육군 신병이 내가 이 3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면서 일생 추억에 남을 만큼 군인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선배되는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군인 생활을 좀 깨끗하게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배되는 병장은 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군인 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는 거야. 명령 떨어지는 대로 시간 복종하면 돼. 앞에 할 것까지 미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자 신병이 간단하군요. 가만히 있다가 이 머리 좋은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하고 여러 상관이 명령을 각자 다르게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병장이 이 사람아 별걸 다 걱정하는군. 그런 땐 말이야 최고 높은 계급자가 누구인지 살펴서 그 계급자의 말에 따르면 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세 위에 권세자가 있습니다. 권세 위에 권세자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최고 계급자, 가장 높은 계급자이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단순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주 가까이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는데 네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운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민족이 노벨 수상자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최상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30%, 미국 부자의 23%를 차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국제 정치, 금융, 언론, IT 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낸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0의 1조가 아닌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투자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데 당신의 생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워너메이커는 말했습니다. 12살 때 투자한 2불 50센트가 생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데요? 그때 2불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청종,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 이런 말입니다. 샤마, 청종하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년 전 성경책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새로 개혁판 성경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하여 듣느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멍 때리다가 멍하게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3번 읽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래요. 그 교회 몇 번 가봤대요. 그 3번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이더래요. 성경 3번 읽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을 읽었어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사람만 추려보면 첫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 다스려라. 너희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를 기울여 지켜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청종하지 못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걸 따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도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랬으니까 나는 절대 안 따먹는다고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북쪽에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감독자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첩을 1000명씩이나 두고 살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누군지도 몰라. 1000명이면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첩들이 뭘 요구하니까 그 첩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공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려다 놨는데 이것들이 자기들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신을 경배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줬어요. 솔로몬도 여자 말 듣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리고 여기 여자가 자기 남편 전도 못해 오면 그 여자는 조금 수상한 여자예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여자 말 듣고 그 공주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겠다 그러니까 궁전 바로 앞산에다가 그걸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을 어기니까 진노하셔서 나라를 찢어서 이 여로보암한테 준 겁니다.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갖게 됩니다. 조각을 12로 찍었는데 10개를 가지니까 너에게 10지파를 지리라.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갖게 되니까 더 강대한 왕이 된 거죠. 2지파보다는 더 강하잖아요. 더 강대한 왕이 됐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쫓아 따르면 너와 너 후손이 계속하여 이 왕위를 계승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말을 또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청종한 것은 오래 기억하잖아요. 잊어버리고는 쉽게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다 제사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못된 짓을 하자 진노하셔서 이 일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니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왕족은 어떻게 돼요?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손자들까지 자손을 그냥 싹 다 죽여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라는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큰 바벨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신상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상이에요. 왕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한다. 다 하는데 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풀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런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푸른 불을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집어넣는 병졸이 끌고 가다가 그냥 그 뜨거운 불에 데여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군인이 너무 뜨거워 죽었는데 그 푸른 불 속에 세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불 속에서 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바벨론의 왕 중에서 가장 강대한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세 사람 집어넣으면 왜 네 사람이냐? 그 한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천사든 예수님이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이 세 사람에게 임한 것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요 나와라! 그래 나왔는데 옷, 깃 하나도 거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요 위대한 분이요 전능자요 유일하신 신이시라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푸른 불 가운데 너희를 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상을 내리는데 방백이 돼서, 즉 도지사가 돼서 가서 도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요 고난이 변하여 도지사가 돼. 도지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방백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점점 커져서 언더우드, 브랜따노, 헌트 이런 계열사를 차감했고 이랜드 건설, 그 다음에 지금 호텔 사업 막 굉장히 넓혀서 지금은 회장님이 되셨죠. 이 박 집사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는데 불신자와 부모님이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박 집사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부모는 화가 나가지고 괘씸하다며 박성수 씨를 500만 원을 주면서 나가라,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하고 내쫓아버렸대. 그는 신천 노타리 앞에서 2평짜리 가게를 얻어 옷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 사업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11조를 하고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이 있으면 거기는 끊어버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문을 돈 더 벌려고 여는 가게가 있으면 물건을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었는데 개업 예배 때 기도대로 10년 후에 1989년에 정확하게 1천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3,800억, 91년도에는 7천억 재산이 되었대요.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붙들어 주셨고 축복으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우리는 어떤 복들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고 농촌에 살아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성읍은 도시를 말하는 거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은 농촌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에 살아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농촌에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땅의 소산과 짐승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라. 내 강주리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먹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나님이 너를 해 주실 것이다. 먹고 남아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요셉을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맞다는 게 느껴져요. 형들한테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줬다고 그래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또 복을 줘서 감옥에 죄인이 죄인 같은 생활을 하지 않고 서기가 돼서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봐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적과 싸움에서도 이기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 길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므로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창고에도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 손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즉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목숨 딱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때로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되고 확실한 길입니다.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서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를 하지 않고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복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